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요. 공중의 새는 하늘에서 훨훨 날아야 되고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영혼이 잘 되면은 정신도 마음도 맑아지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새가 공중을 떠나고요. 창살에 갇히고 그리고 물고기가 어항에 갇히고요. 나무가 이 화분에 갇히듯이 인간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태어나면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불안을 이길 수 없고 공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많은 것을 섬기죠. 종교 생활도 하고요. 교회도 가보고요. 온갖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무슨 행위를 해도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더 그 사람의 영혼, 정신, 육신까지 생활까지 지배를 합니다. 자꾸 섬겨주면 섬길수록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죠? 정신문제까지 옵니다. 늘 불안에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잠을 자도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불안해서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어디로 가도 공포증에 시달려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섬기게 되죠. 더 섬기다 보니까 또 귀신은 육신까지 칩니다. 육신의 문제가 오는데 각종 사고와 실패와 무능력과 질병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장례식을 했는데요. 문상을 온 중에 우리 장인의 친구 부부가 왔습니다. 왔는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막 급하다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사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의 집안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섬기고 그 섬기는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식으로 하는 우리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하는 이 장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친구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사하고 문상하고 그냥 갔거든요.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늘 불안과 또 여러 가지 매임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요? 죽으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후손이 있으면 어찌 되느냐? 후손 잘 되기를 빌고 무당들은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에게 붙었던 귀신이 당신 자녀에게도 넘어간다. 화를 냅니다. 내가 우리 자녀한테 안 넘기려고 이 짓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왜 넘어가냐? 절대로 안 넘어간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 확신이고요. 실제로는 반드시 자녀에게 귀신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3, 4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을 권세를 꺾던 권세를 가지고 꺾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면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권세 잡는 게 우선이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고 뭔가를 해야죠. 해적선에 타가지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사랑을 가지고 해봐야 해적입니다. 이 도둑 이 패거리 가운데서 어리 있게 해봐야 그건 자기들끼리 어리지 전부 도둑에 불과한 겁니다. 강도에 불과한 겁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에게서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접만 하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요. 거기서 모든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고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했고요. 네가 하늘의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는 이 한마디로 예수 믿는 거 끝내pos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누구도 안 가르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요.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건데요. 그것만 믿어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그 하나님 찾으면 되지요. 걱정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죽였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준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면서 인도하면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고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몰면서 불면서 막 소리 높여 기도 안 해도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신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귀신을 끌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 수 있다니까요. 제가 또 참 이번에 특이한 체험을 한번 했는데요. 이제 장례를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뭔가 내 가슴 속으로 뭔가 탁 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 막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 막 좀 막 들어오는 제가 그걸 안 해봤지만은 심장 그걸 안 해봤지만은 딱 그런 느낌 탁 드는 거라요. 아, 이게 귀신이다. 흑감이 좀 치는구나. 제가 바로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박살나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번 했는데요. 끝내보세요. 그것도 제가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고 편안히 잤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의 기간이 다하면은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 적도 가본 적도 없지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간 그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힘입니다. 문제 당할 때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하라냐, 뭘 주셨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영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 그러면 좀 막막하죠. 믿기는 믿는데 기도가 없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답답하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1장 5절부터 1장의 서론부터 먼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기도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왜? 왜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까? 주실 것이니까.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은혜를 더 얻기 위하여,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께 가까이 하라 했습니다. 주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죠? 24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24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응답이고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쭉 보면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서도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문제는 불신자처럼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문제를 당해도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도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행복입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는데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거든요. 이 축복을 모르면은, 못 누리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못 누리고 자꾸 내 현실 속에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최고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시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고, 기도는 237 복음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237 다 갑니까? 5천 종족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복음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죠. 이제 4월달 되면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선교사님을 두고 선교지를 두고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237의 빛의 축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대부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문제는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고 또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다든지 아니면 경제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인간관계가 어렵다든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런 건 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은 더불어서 외적인 문제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안 받지만은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하는 자의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좀 아파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하냐?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9절에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탁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고난당하면은요, 원망이 나와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문제를, 고난을,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마라. 맹세를 그냥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냐? 그때 당시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성도들이 문제가 막 오잖아요. 막 진짜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가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맹세하지를 말라. 그거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맹세는. 문제 해결되면은 그 생각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맹세를 막 이렇게 해놓고 그 맹세에 시달리는 사람도 봤어요.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사모가 되기로 했는데 사모가 못 되니까 안 되니까 뭐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전부 다 그와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맹세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길을 제대로 못 찾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함부로 맹세하지도 말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지키지 못할 것을 그냥 지금 문제에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이 맹세는요. 다 기도하고 말씀 언약 잡고 그게 진짜 해야 될 일인 줄 이제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줄 딱 잡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대부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지금 내 상태가 대처하느냐,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문제가 오면은 확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교회부터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떠납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사단이 그걸 알아요. 이 사람한테 문제 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원망할지 감사할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요. 문제 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란 말이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해라. 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니까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죠. 문제 오면은 미리 감사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감사해요. 문제 옵니까? 해결 안 돼도 감사부터 해봐봐요. 하나님 해결해 줄 수 믿습니다 하고 감사해 봐봐요. 해결된다니까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고요. 불안해 있고요. 걱정 속에 있으면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있어도 다 해결된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통로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기도의 범위를 너무 짧게 생각하는 거고 기도의 축복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오면 기도하고 문제 안 오면 안 하고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든 안 오든 계속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문제 오면은 특별히 더 기도하면은 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어요. 예수님은 깨어 있어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다. 영적 호흡이다. 사람이 우리가 호흡이 못하면 어찌 됩니까? 1분만 못 해봐요. 답답해져요. 1분만 조금 넘으면 2분, 3분 되면 죽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병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내가 병 들어가고 있구나. 내 영적 상태가 깨끗하고 완전하고 건강하지 않구나 진단하시고 빨리 회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또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요, 막 문제 오고 안 오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응답 안 와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던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왜냐? 지난주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요. 하나님을 자꾸 함께하는 게 복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고 그 원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는 것이 내게는 문제가 있고 없고가 이전에 복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 이미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요,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용어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라는 말은, 이 복은 무릎을 꿇다는 말인데요.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뭘 기도했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십시오. 예배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나는 모든 거, 보이는 거, 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십니다. 밤에는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제나 응답을 놓고요, 딱 집중 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은요, 말씀이 확인이 되고요, 응답이 정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서밋 타임을, 이걸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영적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이 삶 속에 생활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축복입니다. 14절에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특별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구해가지고요, 교회의 기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은 몇 배로 더하여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주위에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영적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거든요. 세웠거든요.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세계복음할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이 김해와 경남과 부산과 이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지체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 있다, 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 내버려 두고 놔두면 그 사람은 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가라고 우리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힘을 합쳐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하라는 겁니다. 복음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당한 성도들 끌고 가야 되지요. 힘줘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당한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미안해하지 말고 기도 요청을 하시고, 기도를 요청해가지고 받으면은 성도들은 그거 가지고요, 전적으로 함께 기도하면서요, 같은 아픔을 가지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는요, 내 개인적으로 하는 축복보다 하나님은 더하여집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게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힘을 바치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의 부부는요, 공동체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게 부부지요. 서로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이미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구역 예배 중에서 다락방 하면서 모임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12절에서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악의 끈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요, 기도해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응답이 안 되면은 또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딱 기도하면은요, 끌어줍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참고로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 워낙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고도 허물로 덮어주지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천주교의 고해성사 나왔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남의 죄를 막 알면 어찌 됩니까? 입이 건지러워서 못 견디겠죠. 내가 한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전 교인이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거냐. 야고보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17절에 18절에 지금까지 기도에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 예를 들었냐면요. 엘리야를 예를 들었어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성정에서는 모든 우리의 인간의 전 인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지정의가 똑같은 거예요. 같은데 엘리야는 기도했는데 기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일명 뭐라고 하냐? 능력의 선지자다. 기적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중풍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했냐?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예, 엘리야는 기적의 능력이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워낙 기적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기도한들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고 그래야 되겠냐?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은 우리와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냐?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의 차이입니다. 그때는 워낙 우상숭배가 전 나라가 우상숭배, 왕으로부터 왕비로부터 전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있지 않고는 깨우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줘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채 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기도는. 문제는 여러분이, 요지는 우리가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믿음의 차이다. 그리고 상황의 차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엘리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돼요.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도요, 하나님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의 갑절을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엘리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가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237 빛을 증거하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에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믿음.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뭘 말하냐?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코로나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요. 지금 예배가 안 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 두고요. 증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 교회를 떠난 자, 그리스도를 잠시 떠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고요.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개인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꼭 개인 파수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수망대냐? 138을 누리는 파수망대입니다. 복음의 답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이 파수망대를 매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파수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 138을 누리는, 아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요. 파수망대를 누리는 이 축복이 모든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흑암이 꺾이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237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 파수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두고 또 성도들을 두고 교회에 일꾼이 세워지도록 교회가 전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파수망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